안녕하세요. 백사원 목사입니다. 오늘은 8월 15일 광복 80주년이 되는 금요일 아침입니다. 아울러 오늘의 교회에서는 2025년 전교연 여름수련의 마지막 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루 종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9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고향 땅 예루살렘과 유다 땅으로 돌려보내시고 그들에게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하시고 그 땅을 다시 회복시킨 일을 하시면서 동시에 그들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 관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에 관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먼저 본문 1절을 읽어보죠.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보미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언뜻 1절만 읽어서는 이것이 무슨 뜻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고 다메섹에 머문다 하면 이것이 마치 하나님의 어떤 은혜와 은총의 표현인 것처럼 들리는데,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은 특별히 하드락 땅에 내렸다는데, 이 하드락 땅은 아람 제국의 땅, 수리아 땅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수도였던 다메섹에 하나님의 말씀이 머물렀다. 어떤 말씀이 왜 머물렀을까요? 이것이 핵심인데요. 하나님의 말씀 임한 까닭에 관하여 후반부에 이렇게 말하죠.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러러본다는 말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겠지만, 본문에서는 애절한 마음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호소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눈이 왜 하나님을 향하여 호소하고 애절한 마음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아람 제국, 이 하드락 땅의 사람들과 다메섹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우상 숭배하여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 열방으로 흩어지게 되고 남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자 이런 일들을 바라보고 있었던 아람 제국의 사람들은 이들을 멸시하고 모욕하고 또 이들이 흩어져 나간 그 땅을 약탈하고 유린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이 이들의 약탈과 비웃음과 멸시로 인하여 마음에 고통을 겪고 있으면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보다 악한 저들이 우리가 징계받는 모습을 보고 우리를 멸시합니다. 우리에게 수치심을 심어줍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였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아람 제국 땅에 임하고 다메섹 땅에 임했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 말씀은 위로와 사랑과 권면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멸시하고 그들을 유린하고 약탈한 것에 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라는 것을 말씀이 임했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공기 중에 울려 퍼지는 소리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실행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은 곧 미래의 보장이고 하나님의 진노는 곧 준엄한 심판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본문에 임했던 하나님의 말씀은 분노의 말씀, 진노의 말씀, 심판의 말씀이 임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라고 말씀이 임하면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그들 가운데 불벼락처럼 내리게 된 것입니다. 아람 제국이 그랬고요. 본문 2절과 3절을 보면 이스라엘과 수리아 지방 아람 제국의 경계선에 있는 도시국가 두로와 시돈, 하맛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들에게도 하나님 말씀이 임하여 이들도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부터 7절까지는
남쪽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조롱한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도 이스라엘 백성이 흩어지게 되었을 때 그들을 조소하고 또 모욕 주고 그들의 땅을 약탈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동일하게 갚아주시겠다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이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수치와 모욕을 당할 때, 약탈을 당할 때 복수하고 보복하는 걸 직접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런 것입니까? 보복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복수하신 분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친히 복수하기 때문에 원수 갚는 것은 내게 맡기고 너는 긍휼과 자비로 너의 마음을 채우라 하는 것이 본문을 통해 보여준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본문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모욕하고 약탈했던 주변 나라에 관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 보복하신 하나님의 심판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누군가로부터 억울한 일, 원망할 만한 일, 분통 터진 일을 여러분이 겪게 되었을 때, 그래서 누군가에 대한 미움과 증오, 복수심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지랑이처럼 피오를 때, 안개처럼 여러분의 마음을 이 복수심으로 다 덮여 있을 때, 그때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은 그저 마음에 용서와 평안과 자비와 긍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기를 바랍니다. 다만 주의 보좌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고 주님을 우러러 바라보며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로운 심판이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복수하는 것, 원수 갚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의 미움과 증오, 분노를 다 소멸시켜버리고 없애버리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복수해 주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은 용서와 자비로 마음을 채우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주의 말씀입니다. 오늘 광복절입니다. 우리 민족은 36년 동안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 아래 모진 고통을 겪었고 독립을 꿈꾸던 많은 사람들은 일본 제국주의의 칼날 아래 죽임을 당했습니다. 우리 스스로 독립을 하기를 원했으나 우리가 쟁취하지 못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믿음의 선배들이 기도할 때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불을 일본의 땅에 내려서 그들을 굴복시키고 우리를 해방시키지 않으셨습니까? 원수 갚는 것, 복수하는 것은 하나님 손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은 평강과 자비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광복 80주년을 맞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스스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지불식간의 선물로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자를 심판하시고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푸심으로 우리에게 해방을 주셨사오니 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섭리를 깨달아 우리가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동안에 직접 원수 갚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맡기며 우리의 마음은 평강과 자비로 채우는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